안녕하세요. 은혜 선교교회 하연희 목사입니다. 이덕순 전도사입니다. 예, 전도사님 지금 이제 몇 회 시작이죠? 예, 목사님 궁금합니다. 31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네, 31번째. 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궁금한 것을 어디에 올릴까 생각하다가 여기에 적어봅니다. 목사님께서 방언 은사를 받고 싶은 분들은 방언을 따라하는 방송을 보고 따라하라고 해서 따라하다가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만 2년이 되어 가고요. 매주 4, 5일 정도 1시간씩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랄랄라 같은 방언만 나옵니다. 제 기도를 들으신 분들이 혼자 받아서 아기 방언을 한다고 하시면서 언어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몇 달째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같은 방언만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방언이 바뀔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아직 부족해서일까요? 목사님 궁금합니다. 예, 자,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결론을 먼저 내려드리면 이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 언어 방언으로 분명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언을 계속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착각하는 부분이 랄랄라 뭐 뚜뚜뚜 그 어떤 단순한 언어의 방언을 한다고 이 방언이 능력이 없고 그냥 애기 방언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언어 방언이라는 게 우리가 듣기에 뭔가 좋으니까 약간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성숙된 언어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이 단순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언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절대로 버리시고 무조건 지금 하시는 방언에 성령께서 기름을 계속 부어주면 능력의 방언의 기도가 되면서 분명히 바뀌어요. 바뀌어도 되고 안 바뀌어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바뀝니다. 그러니까는 무조건 계속하세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서 지금은 잘 모르세요. 그러나 나중에 이 랄랄라라는 방언은 어떤 능력의 방언이고 언어로 나오는 것 같은 방언은 어떤 능력의 방언인지 알게 됩니다. 능력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그 포지션이 틀린 것뿐이에요. 랄랄라라는 방언, 요런 방언은 어떤 전투라든가 어떤 그 영적인 어떤 뚫고 나가기 위한 어떤 언어의 방언이고 이 어떤 우리가 언어 같은 방언은 어떤 나를 체계적으로 뭔가 자리를 잡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세밀한 어떤 교제를 들어갈 수 있는 그 힘을 키우는 어떤 그 능력의 방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은 똑같은데 이게 작고 이게 크고 이게 아니에요. 능력은 같은데 하는 역할이 틀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은 잘못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을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아주 좋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목사님, 마음은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기도가 입으로 나오지 않고 기도를 하려면 여러 가지 생각에 앞서 기도가 막히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실은 방언이 입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계속 답답한 거야. 기도는 해야 되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악한 게 기도를 틀어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파쇄시켜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대적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입술을 막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무조건 먼저 파쇄시키세요. 자, 그거는 의지를 잡아돌려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계속 파쇄시키시고 그러면 이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뻥 뚫려요. 아멘. 그러면서 천천히 하세요. 계속 막 의지를 잡아돌리고 하세요. 그러면서 기도가 빵 뚫리면서 쭉쭉쭉 하나님과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기도가. 적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울고 또 울어 입이 막혀버렸습니다.
30년 동안 폭언, 폭력, 알코올 중독자 남편을 향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참아야 하나요? 고통스럽고 무섭고 떨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거 너무 힘들죠. 진짜. 응?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는 말하기 자체도 참 죄송스럽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본 사람은 이게 뭐라는 걸 너무 알 거예요. 그러나 안 당해본 사람도 실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본인만큼은 못 느껴도 또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30년을 넘게 이 남편의 폭언, 폭행 이런 그런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참아온 거야. 그러면은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를 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구할 때는 의무가 있어요. 의무를 다한 다음에 자기 권리를 내세워야 되는데 어떤 분은 자기 의무는 다하지 않고 나 못 참아, 나 이혼할래. 그리고 만약에 나왔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만 한 거야. 의무는 하나도 안 하고. 근데 이분은 자기의 의무를 다 지켰기 때문에 정말 하고자 참고 참아왔고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먼저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응? 일단은.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그냥 방언기도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응? 그래야 대적기도를 한다거나 어떤 기도를 할 때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워낙 내가 충만하니까. 워낙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어떤 이 소용돌이가 계속 번져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뭐냐면 내가 충만하다는 것은 회오리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회오리바람처럼 휑휑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토네이도처럼 회오리바람을 막 불면 주위에 있는 게 막 따라 나옵니다. 왜? 너무 세니까 이 바람이. 그런 것처럼 내가 충만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남편의 알코올, 술 뭐 이런 것들이 막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응? 그래서 내가 먼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찬양을 많이 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왜냐면 너무 눌리고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찬양을 먼저 막 하세요. 반복해서 찬양을. 그러면서 방언을 의지를 잡아 돌리고 막 하세요. 막 수시로 하세요. 막 설거지 하면서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고 잘 때도 하고 막 샤워할 때도 하고 그냥 막 수시로 하세요. 찬양과 방언을.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 말씀을 완전하게 먹어야 돼요. 응? 소화시켜야 됩니다. 딴 것도 다 읽어야 되지만 우선순위로 정해드리면 먼저 야고보서 5번 읽으세요. 야고보서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언을 2번 읽으세요. 잠언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편을 지금 정해줄 테니까는 요거를 아주 막 정독을 하세요. 그냥. 아주 그냥 곱씹어 먹어서 소화시키는 거야.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91편, 시편 105편, 시편 119편, 시편 122편, 시편 127편을 이 시편을 각각 3번씩 정독하며 읽으세요. 일단은 요 순서로 완전히 요 말씀을 먹을 때 굉장히 나에게 소망이 올라오면서 담대해집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들어가요. 지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의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남편이 막 술 먹고 막 들어와서 진짜 막말로 헛소리 막 하는 거야. 막 어거지 피고, 응?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말로 대항을 해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세요. 응? 그리고 때로는요, 한마디 해야 돼. 아, 그래. 까짓거 너랑 나랑 한판 붙어보자. 이러면서 한마디 해야 돼. 그럴 때 성령께서 적중할 수 있는 말을 준단 말이에요. 그건 꼼짝 못합니다. 응?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완전히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을 하나님이 보다가 안 되겠다 하면 이혼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적지만. 그래서 이혼을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한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용기 내시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가정은 내가 회복시키마. 그럼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근데 이거 안 되겠다 하면 이혼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한테 맡기시고 본인은 정말 모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20대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도 별로 읽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고 그냥 언니 따라 기도원에 갔다가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떨리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두렵기도 해서 계속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30년이 흐른 뒤 코로나 시기에 다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다시 방언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다시 받았습니다. 다시 방언을 하면서 어느 때부터는 입으로 록락 록딱 하는 악기 연주도 하면서 저도 알 수 없는 방언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딱 멈춰서 끝나곤 합니다. 이런 현상은 어떤 것일까요, 목사님? 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 성령님이 역사하는 현상인데 이런 발음 있잖아요. 록락 록딱 뭐 이런 거 우리가 말로 해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를 제가 알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요런 경우에는 일시적인 거예요. 이 방언으로는 오래 안 합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방언을 할 때는. 그러니까 왜 이걸 하게 하시냐면은, 그리고 약간의 일시적인 거냐면은, 내가 지금 뭔가 뚫어야 되는 거, 뭔가 그 뭉쳐있는 상처, 뭔가 잘못된 생각들 있잖아요. 응? 이런 생각들을 확 뚫기 위해서는 이런 방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언을 할 때는 좀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의지를 잡아돌리고 하시면 실은 이런 방언을 할 때 이런 아구가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괜찮아요. 그냥 참으셔야 돼요. 그냥 이런 방언을 계속 하게 되면 이게 막 풀리면서 나중에는 정상적인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언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런 방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무조건 우리가 순종하고 그 방언을 하게 되면은 내 영혼에 아주 보탬이 됩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나에게 덕이 되고, 예언이라는 것은 교회와 상대방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내가 왜 이런 방언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를 들어서 내 어떤 부분에 푹 들어간 게 있어. 그러면 내가 뭔 줄은 모르지만 방언을 그냥 하면은 그 팍 파인 곳이 점점 메꿔지는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거는 내가 툭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이 방언을 하면서 성령께서 이거를 쭉 죽이십니다.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어요. 응?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이건 뭐지? 왜 저건 뭐지? 막 그렇게 궁금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세요. 이상해도 하세요. 그러면 나의 영적인 부분을 엄청나게 완벽하게 채워주면서 내 인생의 덕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방언은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 궁금합니다에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목사님 방언 기도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 기도를 틀고 하면 목사님과 같이
똑같이 따라하게 되고요. 정말 애들이 엄마 아빠 말 따라하듯이요. 그렇게 돼요. 그래도 되나요? 잠깐만요. 자, 예. 됩니다. 당연히. 자, 우리 애기들이 엄마 아빠 언어를 따라하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방언을 따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오죠. 어머, 무슨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 왜 남의 걸 따라오고 흉내내는 건 이거는 내 의지적으로 내 인간의 방법으로 그냥 막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옵니다. 이런 의심의 생각이 와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따라해.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따라하면서 결국에는 따라하는 그 방언은 없어지고 내 본연의 것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어떤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는 거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냥 따라하세요. 괜찮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힘들어서 입 밖으로 소리가 안 나와서 그냥 듣기만 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되나요? 자, 되죠. 자, 보세요. 너무 사람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생기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방언 기도도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러면 일단은 그거를 뭔가 회복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는 거야. 그게 이제 제 방언을 틀어놓고 막 듣는단 말이에요.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들을 때 과연 뭘 하고 있겠어요? 속으로 아버지 정말 죽고 싶습니다. 아버지 정말 내 인생이 너무 서글픕니다. 그러면서 한숨만 나온단 말이야. 한숨만. 응? 그러면 그 안의 기도는 너의 신음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절대로 듣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의 신음하는 소리를 내가 정말 무시하지 않고 듣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신음하는 소리를 방언 기도를 들으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의지를 발동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지쳐서 기도가 안 나오지만 지금은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내가 아버지께 내 방언으로 호소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의지를 발동해서 방언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세요. 조금 나오면 팍 터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 아픈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 도와주십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100% 도와주세요. 그래서 방언이 내가 의지를 잡아돌려서 이렇게 막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확 도와주세요. 방언이 터집니다. 응?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시면 됩니다. 응?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독일 장애인을 섬기는 이 선교사입니다. 지난 토요일 회의 중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이 두통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어떤 특정한 사람과 통화를 하면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적 기도도 하고 셀프 치유 기도도 하면서 증상은 치유되었고요. 또 이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이 떠올라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의는 신천지에 관한 회의였습니다. 미국, 한국, 독일에 있는 목회자들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 신체 증상을 이야기하면서 물었더니 다른 사람은 괜찮다고 하더군요. 제게 신천지 영을 감지하게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내게 신천지 영을 감지하게 하셨을까요? 이 생각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선교사님은 누구랑 대화를 나뉘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요, 누구를 놓고 말을 안 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막 내가 막 토할 것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누구랑 같이 기도 이렇게 하는데 막 갑자기 팔이 막 엄청 저리는 거예요. 한쪽 팔이.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또 하면 또 막 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보 기도에 기름 부음이 강하신 분들은 이런 게 와요. 왜냐면 그 사람을 중보하는 그 영역이 굉장히 지경이 넓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느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중보 기도의 그 기름 부음이 강하구나. 그래서 중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은 처음에 내가 막 두통도 아프고 토할 것 같고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순간 올 수 있어요. 순간. 그러면서 그냥 사라지면서 계속 남을 놓고 중보기도 할 때 그 상대방이 치료된다거나 회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라는 회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한국, 독일 이러신 목사님들과 이게 회의를 하셨는데 회의할 때 이런 증상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자, 이런 거는 어떤 뭔가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영분별을 확실히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들, 사이비들이 막 들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모르는 성도님들은 막 넘어가집니다. 지금 엄청 많이 넘어갔어요. 지금 이단한테. 응? 너무 많습니다. 진짜. 응? 그러면 이러신 분들은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단에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게 되면 뭐 재산 다 팔리고 완전히 패가 망신하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이단에 빠지면 결국에는 어디 가겠어요? 지옥에 갑니다. 이단이라는 자체가 끝이 틀려. 결국에는 끝이 완전히 우리랑 틀려서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응?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너무 무지해서 성도님들이 너무 상식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신천지에 빠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여호와 증인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7일 안식일에 빠지고. 응? 안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구분해 주기 위한 어떤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분별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영분별의 이 은사에 기름을 버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름을 버달라고. 그러면 이 영분별의 은사에 기름이 버지면서 아까 그 중보기도처럼 그런 현상이 나오면서 어떤 상대방을 위로주고 회복시키는 일도 하면서 영분별의 은사가 강하게 임하게 되면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어떤 그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영분별이 되면은.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일단은 영분별의 은사에 기름을 버달라고 기도하시고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말씀 많이 보시면서. 그럼 중보 기도에 기름 부음이 강한데 거기에 더 많이 강하게 버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많이 이렇게 바른 길로 잡아줄 수 있고 또 바른 길로 인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쓰임 받으세요. 예, 다 됐나요? 네. 예. 또 항상 하는 말인데 이 목사님 궁금합니다. 이 프로그램이요. 처음에는 제가 몰랐는데 점점점 깨닫는 게 뭐냐면 이런 질문을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정말 어떨 때는 창피하고 어떨 때는 드러날까봐 할 수 없는 입장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질문을 통해서 엄청난 많으신 분들이 용기를 얻고 도전을 받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요 정말 이렇게 어떨 때는 참 이런 질문 하기가 너무 부끄러운데 하시는 분이 혹시 있어요. 그런데 그러신 분도요 뭔가 내 자신이 아니라 어떤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 질문이 필요하다면 요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이렇게 해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